네, 반갑습니다. 월화는 여러분께서 이제 그 기간별 기도회로 잘 모여주시고 또 기도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3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으로 우리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프린트본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거겠죠? 그걸 같이 보면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특별히 이렇게 만든 내용은 아니고요. 하도 요즘 표절거리셔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원래 있던 내용을 이렇게 다 같이 강독하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의 일리노이주에 보면 시카고라는 대도시가 있습니다. 그 시카고라는 대도시에서 그 낳던 사람이 지금 미국 대통령 바락 오바마죠. 바락 오바마가 시카고 대학에서 또 시카고 주지사로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시카고 시장이었나요? 일리노이 주지사였나요? 거기서 일하면서 있던 그 시카고라는 큰 도시 옆에 윌로우 크릭이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자들이 사는 부촌들인데 그 부촌에서 그렇게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많은 문제와 근심과 걱정과 고통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교회가 하나 세워지게 되는데 그 교회 이름이 윌로우 크릭 교회가 됩니다. 그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담임을 하시고 지금도 계신 목사님 누구냐면 빌 하이벨즈라는 목사님입니다. 그 빌 하이벨즈라는 목사님께서 쓰셨던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너무 바빠서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 너무 바빠서 쉬는 게 아니고 너무 피곤해서 빼먹는 것도 아니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는 그 제목 중에 가장 중심부에 있던 게 또 소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제목에도 써있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3일 동안 어떤 것을 깨닫고 어떤 훈련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때도 인터넷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한번 근생해 보십시오.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별의별 게. 지옥 갔다 온 사람, 천국 갔다 온 사람, 전쟁 난다고 했던 사람, 피난 간 사람, 누구 만나고 온 사람, 그래가지고 대부분 그 밑에 결론이 뭐냐면 이것들이 전부 위험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정말 그 말이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위험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 미래를 알고 싶으면요, 여기 길 건너게 불러 가니까 그 명도 있대요, 명도. 그러니까 더 잘 알아요, 그 사람들. 여러분 구비에 맞게 잘해서요. 그래서 그 재밌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대학교 입시 시험 치는 그 대학교 정문 앞에 점쟁이가 한 사람이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더래요. 용한 점쟁이래요. 그 사람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시험에 합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러면 다 맞춰준대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가서 이 점수를 가지고 이과에 우리 애가 지금 이제 시험을 쳤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 그래. 얘는 되겠어 이러더래요. 그래갖고 뒤에 어떤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또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애는 지금 이 점수에 이과인데 같은 과인데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얘는 안 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뒤에 온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왜요? 앞에 애 점수, 앞에 애 등급하고 우리 애 점수, 우리 애 등급 똑같고 지원하는 학과가 똑같았어요. 근데 얘는 되고 우리 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기꾼이라고 막 멱살을 잡고 이거 사기꾼이에요. 이거 사기꾼 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큰 소리칩니다. 야! 복채를 얘는 5만 원을 줬고 넌 3만 원 줬잖아. 그래서 넌 떨어져!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내 구미에 맞는 것을 지금 찾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정말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될 것이라도 내 입에 달지 않더라도 내 입에 써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면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 들어있느냐 아주 꼼꼼하게 볼 겁니다. 그냥 우리 감에면 그냥 붕 떠는데 어떤 말이 뺑 도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 100% 아닙니다. 100%. 내가 먼저 전제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100% 아닙니다. 꿈에서 막 빡빡한데 99% 아닙니다. 90%. 거의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빌 하이벨즈 목사님 하루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지금 사는 지역이 미국 중서부 지역이니까 겨울에는 되게 추워요. 여기 추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지금 뭐 하얼빈, 중국 하얼빈 쪽에 지금 얼음 축제가 열리는데 그게 영하 20도에서 23도, 4도까지 간다면서요. 그 정도는 아니라도 시카고도 겨울이가 엄청 추운 데예요. 그러니까 이 빌 하일베스 목사님이 나중에 그 남캘리포니아죠. 남캘리포니아는 이렇게 따뜻한 지방이잖아요. LA고 그 지역에 이제 이 워크숍을 참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이렇게 가니까 근데 이상하게 가기 싫었대요. 그러니까 목사도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가기 싫을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여러분이 눈도 초롱초롱해서 저를 봐주면 막 저가 막 말을 더 꺼내고 싶은데 막 중간 자꾸 이러면 막 그럼 그만하고 막 그냥 집에 갈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바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하기 싫은 일이 많죠. 그런데 억지로라도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정말 가기 싫은데 시카고에서 캘리포니아 지역까지 그 추운 날 그 더운 지방 캘리포니아 지역까지 이제 워크숍을 가게 된 거예요. 가기 싫더래요. 이상하게 가기 싫더래요. 근데 이분도 이제 항상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좋은 사람을 뭐 만나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 건물 안에서 반대 건물에서 이제 저 건물로 워크숍을 하는 건물로 넘어가려고 이 그 반대 건물에 있는데 한 남자를 만난 거예요. 이 목사님. 한 남자를 만났는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만나서 보니까 인상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요 미국에는 왜 가능하냐면요. 우리나라는 엘리베이터 타면 다 어떡합니까? 수십 명이 안에 딱 타서 절대 눈 안 받으시려고 뭐만 봅니까? 번호만 보잖아요. 왜 빨리 안 하려고 막 말 걸거가 막 귀찮아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어떠냐면 그냥 모르는 사람 지나가도 인사를 해요. 하이라고 뭐 헬로, 뭐 하와이 오늘은 어떠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빌 하일 목사님도 지나가다 한 남자를 만났는데 눈이 마주친 거예요. 우리는 눈 마주치면 뭡니까? 모르는데 불만 있나? 그래서 뭐 지금 폭력 사고 나는 것도 뭡니까? 날 노려봐서 싸웠다 그러고 날 노려봐서 때렸다 그러고 날 노려봐서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좀 그래요. 근데 그 나라는 뭐냐면 눈을 마주치면 인사를 해요. 웃으면서요. 그러니까 혹여 대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빌바이즈 목사님도 이 한 남자를 만나 이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정말 좋고 온화한 성품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야기를 하다가 또 연락처를 주고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 첫 인상과 이야기를 몇 번 나눴는데도 그 공자도 그랬겠잖아요. 나이 40이 되면 링컨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 삶과 자기 마음가짐과 자기 표정이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고정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품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 인상이 너무 좋았고 정말 사람이 나이스하고 정말 신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가 연락이 계속된 거예요. 근데 이 연락이 계속됐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만난 이 사람이 나중에 윌로우 크릭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청년 사역자가 됐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그와 더불어 또 한 가지 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람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다 하셨잖아요. 언제 여러분 하나님 손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눈 한 번 마주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변화를 받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에서 형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죽일 것만 같던 형이 나를 얻어맞기고 나를 경호하니까 나중에 야곱이 에서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법칙은 뭡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하고는 이야기 안 해야지. 난 내 비밀을 지켜야지. 내 비밀을 지킬 땐 지켜야죠. 그렇지만 아주 평범하고 아주 주님 앞에서 나눠야 될 것이 있을 때 감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추면요. 그러니까요. 이틀 동안 여러분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기도 제목을 아낌없이 나누면서 기도했다면서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 제목들이 아주 사소한 것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과 우리 다 같이 모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소리 한번 들어본 사람은 따라오가 빨리 일어나라 우가 대회 가라 우가 들어본 사람 없어요. 있는 사람은 감기약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이상한 게 들리고 막 그런 사람 아니고는 없어요. 대부분 뭔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빌 할비지 목사님도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가기 싫었어요. 워크숍이. 가기 싫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냥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주제를 보니까 내가 다 알고 있는 거고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상하게 마음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성령께서 계속 이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는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주님께서 이끄심으로 순종하면서 갔더니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평생 같이 동력할 사역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근데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어떤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자꾸 감동하시잖아요. 그럼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코를 깨어가지고 이렇게까지 끌고 가는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할 때 순종하고 따라야지만 하나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순종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동력자까지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람한테도 마음의 문을 여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의 문을 여세요. 순종하셔야 돼요.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에게 편지를 써라. 저 사람과 만날 약속을 해라. 돈 얼마를 내서 헌금하라. 또 이 일을 시작해라. 저 일을 그만두어라. 어떤 문제를 나눠 써라. 이런 말씀을 할 때 굳이 이해하려고 들 필요가 없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계속 그게 마음에 남아요. 계속 그걸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까? 내로서는 이해가 안 가죠. 나로서는 이해 안 가니까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내 생각이 딱 들어맞고 내 마음먹은 대로 되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전부 집에 가세요. 사람 만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나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에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니네들 참 이상하다. 니네들 계속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이해 안 간다고 그런다. 내 하나님 이해 안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뭐랍니까? 맞다. 니네들이 날 어떻게 이해할 거야? 니네들이 날 어떻게 이해할 거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과 차이가 똑같다. 네가 어떻게 나를 이해할 거야? 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떻게 이해할 거야? 이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인도함 받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면 이해가 안 가더라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있죠? 근데 정말 이거 해야 될 것 같은 거 있죠? 그거 다 하셔야 됩니다. 다 하셔야 됩니다. 부담 가는 거 있죠?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굳이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습입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분위기까지 그 도리까지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끄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괜히 뒷걸음질 치면서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 큰교회 목사님도 하기 싫은 일 있어요. 박 목사는 오죽하겠습니까? 하기 싫은 분 많고요.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고요. 또 좀 더 자고 싶고요. 좀 더 졸고 싶고요. 좀 더 게으름 싶고 좀 많아요. 예. 근데 우리 어른들 말로 아이고 모진기 목숨이다. 제 많은 몸덩어리야 하면서 갈 때도 있어요. 저도. 그 속에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때가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인도에 순종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하실 때 그 일을 그냥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험을 감행하십시오. 모험과 같은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모험입니다. 모험이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면 우리는 하는 겁니다. 왜요? 사람은 이해 못하니까.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 일을 하자. 그 일을 하자. 그분을 신뢰하자. 모험을 감행하자. 그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정말 많습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가 끝나면 아멘은 하는데 정말 우리 마음 중심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예수님께서 더 이상 나와 말씀하지 않을 거라고, 나에게 말씀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는 우리 마음의 본질이 정말 많아요.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뭘로 반증하냐면 행동으로 반증해요. 행동으로. 말은 아멘 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모험을 감행하겠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겠고 하라면 나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아멘 하는데 행동이 불순종이에요. 그게 뭡니까? 주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다. 마치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 나중에 다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보따리를 다 싸가지고 하신 거예요. 다시는 우리 안 만날 것처럼, 다시는 주님께서 우리에 만나지 않고 다시는 주님과 우리가 상관하지 않을 것처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주님은 짐을 다 꾸러 가셨다. 이제 우리가 알아서 사는 거다. 성경 말씀이라는 건 그냥 그분이 남기신 유언과 같아서 그냥 그분은 안 계신 거고 그냥 그분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러나 거기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없고 주님과의 관계도 없고 교통도 없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아주 많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성령님은 우리와 대화하실 준비가 되어 있고 주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또한 대화할 능력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대화하실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또 대화하실 능력도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그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인도하고 꾸짖고 확신 주시고 위로하시고 안심시키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인도함을 받고 때로는 꾸짖음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요. 내 마음이 상한 걸로서 내 등을 돌리는 것을 끝나면 안 되고요. 이제 주님이 꾸짖으시는 것이 있으면요. 이것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요. 그것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좋은 것만 주는 거면 그거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자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그것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뭐합니까? 방황하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뭡니까? 절망해 있는 우리에게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안심시키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그냥 옛날에 하신 말씀이고 주님하고 나하고는 더 관계가 없다고 행동의 불신자의 생활을 살면 주님의 인도하심, 꾸짖으심, 확신을 주심, 위로하심, 주님의 안심을 주심을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전설적인 옛날 이야기로만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무리한 명령을 하시더라도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합당한 것이면 모두 순종하시고 들으시고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그 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차단시키면 그냥 그 선에서 그냥 끝나는 건데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이 오는 겁니다. 더 많이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왜 놓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큰 교회, 작은 교회에 또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큰 교회의 장점이면서도 큰 교회의 단점이 뭐냐면 이 교회 스태프들이 쉬는 날과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 365일 모든 클래스가 있고 모든 행사가 있고요. 그래서 거의 정신을 둘 수가 없는 그 정도죠. 1년 365일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세미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이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오는 세미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유 후련하다.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고 차를 몰고 쫙 가는데 그 큰 교회는 또 주차장도 크잖아요. 큰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롯데마트에 가서 주차를 해도 여러분 혹시 그럴 게 없습니까? 내가 어디다 차 대놨더라.
큰일 났는데, 몇 층이더라? 몇 호더라?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그런 일이 누가 있었는가 봐요. 목사님이 이제 일정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차를 몰고 이렇게 쭉 가는데 여자분이 한 분이 싹 지나가면서 이렇게 쭉 마주쳤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성령께서 속으로 빌 하이베즈 목사님이 뭐라냐면, 만나서 대화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여러분 뭐라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냥 시장을 지나가는데 저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해라. 그러면 주님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는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 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주님 만나서 대화하라.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 심정을 말씀드려볼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냥 이게 내 생각이지 딱 그렇게 해버려요. 순종하지 않아요, 대부분요. 근데 빌 할비즈 목사님도 뭡니까? 그래도 이분은 한 단계는 우리보다는 나아요. 뭐라 해요? 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왜요? 왜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만나서 대화하라. 그리고 왜 접니까? 하필이면 왜 접니까, 주님? 근데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과 만나서 대화해라. 주님, 저는 설교 준비도 했고요. 오늘 세미나도 했고요. 지금 저녁에 약속도 있고요. 주님, 안 됩니다. 여기 차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요. 주님의 사람들이 여기 얼마나 많은데요. 이 교회 주차장에 주님 딴 사람 쓰십시오. 근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라. 근데 계속 그래도 주님과 대화는 계속 합니다. 이분은 차단은 안 합니다. 저는 차단하려고 들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차단하려고 들잖아요. 잘못 드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계속 대화합니다. 이유를 댑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주님, 저는 주차장에서 계속 멀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집을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계속 강권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영적으로 너무 초조해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나. 피곤하고 왜 해야 되는지 정말 알 수 없지만 내가 정말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차라리 주님 말씀을 들어보고 끝을 빨리 내는 게 낫겠다. 끝을 빨리 내는 게 낫겠다 싶었어. 그러니까 정말 하기 싫은데 뭡니까? 차를 삥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지 이게 자꾸 들리니까 뭡니까? 우리 같으면 귀 딱 닫고 그러면 안 들려요. 우리는 뺑 틀고 이러면 라디오 틀고 이러면 뭐 랄랄랄랄랄랄라고 집에 가는데 이분은 계속 그 주님의 음성에 신경을 쓰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가는 동안에 그 집에 가는 그게 스트레스 받아서 도저히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을 돌려서 이렇게 싹 돌아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거 안 돼요. 솔직히 우리 현실에서는 그게 안 돼요. 우리나라 같으면 반갑습니다. 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한테 남자가 반갑습니다. 이러면 뭐지? 이렇게 놀랄고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조금씩 들어가시고 저기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런 거예요. 예, 이분도 그러니까 차를 둔 곳을 잊어버렸던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분은 차 있는 곳에 찾아서 이렇게 태워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그 차 안에서 별 이야기를 안 했대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 여자분이 차에서 내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혹시요? 그래, 예. 윌로우크릭 교회에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인 줄 몰랐던 거죠. 그런데 밖에 보니까 윌로우크릭 교회에 게시판에 사무행정직을 뽑는다고 써 있는데 제가 이 일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그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는요. 많은데 뭡니까? 지원된 사람을 해서 뽑힌 사람을 딱 보니까 놀라 나자빠질 거예요. 그날 만난 그 여자분일 거예요. 그래 목사님은 내가 그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여자분이 지원하려고 그랬을까? 누구한테도 물어볼 사람이 없었을 것인데 지원하려고 했었을까? 그래서 이 여자분은 이 교회에서 10년 동안 가장 믿을 만한 사무행정직을 수행했던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불편하고 우리가 정말 사소하고 따르고 싶지 않은 그런 많은 말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도에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뭡니까? 이렇게 신실한 정말 사무행정 간사를 그 교회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주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고요. 우리가 할까 말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올 때 뭐라고 그럽니까? 에이, 너 집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서 우리가 뭡니까? 포기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습 중에 일부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설사 들었더라도 우리가 차단하는 겁니다. 그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세기가 끝나면 100년이 지나면 하나님도 목소리를 잃어버리셨다고 믿는 것만 같아요. 하나님이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느 자세지 한 것 같아요. 더 이상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는 분으로 말로는 그러지 않는데 우리의 행동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정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인간의 우리 개개인과 관계 맺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신자들과 우리들과 말씀하신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귀를 열어야 되고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들으려 하니까 말 안 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뭡니까? 내가 안 듣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내 가슴이 내다고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지금 내게도 말씀하신다. 내가 이제 마음을 열리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다. 예,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관계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기독교의 정수라면 관계라는 것은 한쪽만 일방적으로 말을 해서는 성립될 수 없는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빈번하고 의존하고 친밀한 접촉이 있고 양쪽에 번갈아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접촉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하는데 나는 항상 주님 앞에 말하고 나는 항상 주님 앞에 요구하고 나는 어떨 때는 내가 열매를 가지고 뚝딱 내가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이 설명서를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 어떤 경로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 일을 어떻게 수행하시겠다고 하나님 언제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들어본 적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항상 말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항상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 키워보면 뭡니까? 목적이 한 가지면 목적이 즉 장난감을 하나 가지길 원한 것이면 엄마 아빠가 어떤 조건을 요구할 때 그 조건을 수행해요. 그런데 뭡니까? 눈과 마음은 뭡니까? 항상 그 장난감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 모습으로 그냥 겉으로도 순종하면 뭡니까? 내 그 장난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땡큐 엄마 땡큐 아빠도 안 나와요. 이 장난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습도 그건가요?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신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이 몰라 그냥 믿어.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은 적이 없습니까? 전 들은 적 없어요. 오직 저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그걸 받아서 하나님 앞에 땡큐 한번 한 적도 없는 적도 많다는 겁니다. 이게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도 말씀하시고 나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듣고 말하고 접촉하고 관계를 가지고 오고 가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듣는 게 단절된 거예요. 어느 순간에 뭡니까? 우리가 일방적이 된 거예요. 우리가 능력자가 아닌데 우리가 떼쓰는 우리로서 일방적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위인하신 사람에게 끝도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신데 여러 예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갖게 되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거나 듣지 않을 때 생기는 우리의 모든 불상사. 여러 예들이 많아요. 여러 예들을 여러분에게 지금 다 읽어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신이 받은 인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다시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말은 잘하죠. 하겠습니다.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고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 첫째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야 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씀을 들으려야 되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뭡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이제 나에게 가장 큰 숙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편식한 아기들처럼 맛있는 반찬 먹는 아기들처럼 불편하고 쓰고 맛없고 그렇지만 몸에 좋은 거면 안 먹어요. 왜냐면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듣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아멘 한다고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이제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일단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 일생을 드리고 나면 우리 예전의 모습과는 이제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일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했으면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그냥 겉으로 예수 믿는다는 사람 말하고는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이 바뀌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감정으로 느껴지거나 인간의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 그 안에서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도 금방 그러셨잖아요. 이해 안 가는데 그냥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맞는데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고 할 때 빌 할벨드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믿는 것이다. 성령님의 기적적인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왜 성령의 기적적인 인도함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성령께서는 뭡니까? 성도들 각자에게 오셔서 하실 말씀과 해야 될 일과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지시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는다는 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행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를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첫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9절 앞에 나와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이 말을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추리고 가장 중요한 말만 하면 이 구절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요? 성령의 사람이라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으면 뭡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내 안에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해할 것 같아요.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구나. 내게 성령이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건 내가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깊이 이해하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와 있으면 나는 성령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성령 안에 있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 위대하신 뜻 안에, 놀라우신 뜻 안에, 그 안에 내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거하시면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뜻, 우주보다도 큰 하나님의 뜻,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 신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또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5장 5절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5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요. 앞에는 성령으로 뒤에는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라는 겁니다. 제발 앞서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뒤로 물러서지도 말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서 그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5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대로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5장 25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끝을 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성령을 힘입어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라.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민감해져야 되고 성령을 항상 의식해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계속 성령을 의식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계속 노력하면요. 근심 걱정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내게 근심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세상적인 일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냉정하게 자기를 판단해야 돼요.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내가 근심 걱정이 많으면요. 근심 걱정하는 시간만큼 그거는 시간적으로 맞잖아요. 근심 걱정하는 시간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기적적인 역사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지도 않는 거고 성령 인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근심 걱정 시간으로 쓰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거기다 쓰니까 뭡니까? 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힘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성령에 따라서 살려고 계속 민감하게 노력하고 성령을 떠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따르겠습니다. 말씀하여 따르십시오. 시간을 거기다 쓰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쓰셔야 돼요. 안 되네요. 안 되니까 하시라고요. 하나님 어디 자동 응답기입니까? 자동 판매기입니까? 100원 넘으면 커피 나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분기가 차서 뭐라 하니까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운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뭔가 까무르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안 되네요. 뭐 인생이 그렇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거기다 써버려서 그래요. 더 쉽게 말하면 거기다 낭비해버렸어요. 거기다 허비해버렸어요. 세월을 아끼려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뭡니까?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라는 말은 뭡니까? 시간을 잘 쓰라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지 말고 엉뚱한 데 쓰지 말라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세상 일에 그 시간에다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버리는 거라고요. 썩어버리는 거라고요. 쓰레기 만드는 거라고요. 네 인생을 그냥 망가뜨리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뭡니까?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거기다 시간을 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놀라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장 귀중한 방법 중에 우리가 쓰고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기도죠. 기도는 뭡니까? 주님과 대화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 이것 하나님께 뭔가 아랜다는 것, 이것 정말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한다고? 제가요. 지내 도서관에서 한 번씩 이렇게 공부하러 가면서 뭐 불편한 게 있어서 게시판에 글 쓰면요. 답장이 맨날 며칠이 걸려요. 글 쓰는 사람도 없는데 맨날 며칠이 걸려요. 그 답장 기다리는데 지루해. 근데 청와대에다가 대통령에다가 뭐 주소 한번 넣어보세요. 어느 천년에 답장 오겠어요. 어느 천년에.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살짝 고대하는 게 뭡니까? 어디 백 없나? 대통령 뭐 친인척 없나? 뭐 아는 국회의원 없나? 그것도 야당이면 안 되고 새누리당이 돼야 그래도 조금 빽이 더 있겠지. 그래 대통령이 직접 들어줄 수 있겠지. 그러면서 막 노심초사하잖아요. 그래도 기다려야 돼. 근데 정말 그 한 나라의 대통령, 그러니까 한 기관의 기관장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것도 정말 어렵잖아요. 그게 답 오기가, 그 대화하기가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내가요,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겁니다. 내가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와, 이렇게 영광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뭐 그냥 기도하는 거 뭐 해라 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 듣는 거 안 듣는 거 나는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냐는 겁니다. 기도는요,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편지 써도요, 대통령 전화번호도 모르고요, 대통령한테 편지 써도요, 답장이 어느 천년에 올지도 몰라요. 그렇게 답답한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광된 특권을, 이 영광된 권리를 왜 안 쓰냐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말로는 믿습니다 하는데 행함으로 아닌데, 아닌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있는데 우리 행함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축복이요, 그렇게 온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중세시대만 해도 사제나 어느 성인들이나 어떤 기타 중재자들에게 가야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고 우리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도 없었고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었어요. 사제나 중개자나 위대한 성인들이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 있어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게. 그러면서 그렇게 막 이야기해 주고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정말 답답한 일이 있고 내가 정말 위급한 일이 있고 내가 정말 응급한 일이 있을 때는 응답을 직접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직접 들을 수도 없어요. 왜요? 사제가 주무실 수도 있고요. 중개자가 어디 다른 데 출장 갈 수도 있고요. 어디 아플 수도 있고요. 그러면 뭡니까? 즉시로 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시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시로요. 여러분 지금은요. 응급실 가도요. 바로 치료 못 받았잖아요. 응급실에 줄을 서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우리 기도는요. 즉시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4장 16절 있죠? 히브리서 4장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그때 즉각 즉시 바로 주시는 그 은혜, 그걸 때를 따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즉시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즉시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즉시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자비를 받았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제때 주시는 도움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여기까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면에서는 기도해야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지.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야지. 항상 기도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아뢰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래서 계속 기도해요. 근데 하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묘하게도 우리 대부분이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시간을 다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걸로 다 끝낸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때 은혜 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있고 이 제목이 있고 이 요구사항이 있고 이 어려움이 있고 이 응급사항이 있고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실 걸 믿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팽 하고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말하는 걸로만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하나님도 내게 할 말이 있으신 건 아닌가? 그렇게 궁금해한 적 없습니까? 혹시 하나님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 하실 말씀을 시간을 들여본 적이 있습니까? 그 시간이 거의 없고 있어도 너무 짧고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그러면 너무 지루하고 없는 것 같고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연구하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누린 거라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너와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누리는 거라면 왜 온통 너만 말하는 거냐? 기도는 너와 나의 관계고 대화라면서 근데 너는 왜 온통 너만 말하는 거냐? 왜 너만 말하는 거냐? 왜 너만 말하고 끝나는 거냐? 나도 말 좀 하자. 나도 말 좀 하자. 나도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나에게도 말할 기회를 다오.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어. 야, 나가지 말고 앉아 좀 있어봐.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그런 주님에게 시간을 드린 적이 있냐고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렇게 다짐합시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짧게라도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이때까지 너무 무심했지요. 주님, 이때까지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죠. 주님, 제가 이때까지 너무 일방적이었죠. 주님, 용서하세요. 주님, 이제 내게 말씀하십시오. 주님, 내게도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잠시 주님 앞에 고요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너무 일방적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내 마음을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내게 이제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님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기도에서 우리가 말하기는 잘하고 있다면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듣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제 정상일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듣는 거는 뭐라고요? 필수적인 겁니다. 이제 정상일 뿐만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듣는 건 뭐라고요? 필수적입니다. 듣는 건 뭐라고요? 필수적입니다. 뭐라고요? 듣는 건 뭐라고요? 필수적입니다. 듣는 건 뭐라고요? 필수적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정말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정말 값어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이제 그 값을 지불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렵고 정말 쉽지 않지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잠잠히 있는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간절히 아랜 다음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님 이제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이 시간을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색하고 이게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익히잖아요.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주님께 시간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46편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한번 있어봐라. 가만히 한번 있어봐라. 너희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좀 가만히 한번 들어봐봐. 정확하게 말하는 거야.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움직이는 게 보이고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말하는 게 들릴 거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너무 크게 말하고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말하고 계신데 내가 듣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시편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 한번 가만히 있어봐봐. 너희가 가만히 있어봐봐. 그럼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가 알 수 있다니까. 들을 수 있다니까. 볼 수 있다니까. 어떻게 너희들 참 냉정하고 매정하다. 어떨 때 보면 극장에 가지고 불 닦아놓고 가만히 앉아서 보면서 어떻게 나한테 응답받으러 와가지고 그렇게 실컷 두들고 왔다 갔다 눈 감고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보이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음성이 들리고 어떻게 내 모습이 보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편을 통해서 뭐랄까. 너는 가만히 있어서 좀 가만히 있어봐. 애가 왜 이렇게 산만해? 좀 가만히 있어봐. 입도 좀 다물고 귀를 좀 열어봐. 마음을 열어봐. 그럼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세상에 푸닥거리하고 세상에 무당을 만나고 신을 내리는 그런 모습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너희가 가만히 있을 때 너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제는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가만히 듣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그 모습이 목사님 그걸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까? 싶기도 한데 예수님도 엄청나게 분주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뭔가 예수님이 막 도망가시기도 하고 그런데 막 뭔가 찾아오기도 하고 예수님 배를 타고 그냥 강을 가르시러 갔는데 둘러서 갔는데 막 굶어서 막 5,000명 이상 2만 명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 나니까 막 굶어가지고 막 얼굴에 헬쑥 하니까 예수님이 막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5,000명들 막 뜯어가지고 막 급하게 먹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시간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엄청나게 분주한 삶을 사셨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는 훈련을 언제나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있는 곳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다짐하고 그렇게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기도 하셨지만 혼자서 기도할 시간을 갖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하려면 동이 터기 전에 내가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결단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써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 또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그러니까 뭔가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외딴 곳으로 가셔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셔서 거기 가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엄격하게 말하면요, 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뭡니까? 새벽에 가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밤중에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새벽에 누가 또 일찍 일어나거나 새벽잠이 없으니까 일찍 일어나는 인간들이 오면 예수님 또 바쁘시니까 뭡니까? 새벽도 밝기 전에 한밤중에 모든 사람이 잠든 틈을 타서 예수님 그것도 불안하셔서 뭡니까? 저 외딴 곳으로, 한적한 곳 외딴 곳으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셔서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 뭡니까? 아이고 이제 잠 좀 자자 편하게 자자 이런 게 아니고 뭡니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고요히 혼자 있는 시간들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한적하게 물러나가 있는 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모두 쏟아놓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열심히 듣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무엇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곤하시기도 하고 줄이시기도 하고 힘드시기도 하고 마음 상하기도 하셨겠어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방향 지시와 지지와 그 확신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오늘 날이 밝으면 당장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병든 자를 고쳐야 되고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내가 뭘 어떻게 어디로 가서 해야 될지 예수님 전혀 모르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할지 무엇을 해라고 말씀하실지 그걸 들어야 예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배짱이요. 실컷 자고 실컷 놀고 아침, 겸, 점심 먹고 할 일 다 해. 하나님한테 한 번 안 물어봐도 편안하게 살아. 그러니까 차가 옆으로 지나가면 어따 죽을 뻔했다 야. 뭐 이러고 살아 이러고. 아이고 10년 감수했네? 큰일 났던데. 아유 강심장이요 강심장. 강심장이요. 우리 친구가 내한테 그러더라고요. 니는 시원하겠네 와가지고 니는 간이 배밖에 나와서 있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막 우리는 뭐 엄청난 배짱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배짱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대해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확신을 얻을 때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고요한 음성과 지시와 지지와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을 설치해서라도 잠자는 시간을 아껴서라도 모든 시간을 쪼개서라도 기도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책의 기도 제목이 전체 책의 제목이 너무 바빠서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너무 바빠서 휴가 가는 게 아니고요.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쉬는 게 아니고요. 너무 바빠서 사우나 가는 게 아니고요. 너무 바빠서 좀 뭡니까? 병원 가는 게 아니고요. 너무 바빠서 뭐 한다고요? 기도 시간 만든다고요. 너무 바쁘다는 건 뭡니까?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뭐는데 내가 알아서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도저히 못하니까 이 많은 일들에 대해서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니까 사람 많은 데서 시끄러운 데서 그 소리 들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 기도 시간을 갖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게 진리인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한다는 게 진리인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나서 기도한다는 게 진리인 거예요, 이게. 기도가 도저히 되지 않아서 기도한다는 게 진리인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기도하는 게 정말 진리인 거예요. 막막하세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답답하세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장 뭐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하나님께서 확신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거니까. 그걸 듣고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신 주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모습이 뭡니까? 마가복음 1장 22절의 모습입니다. 맨 마지막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아멘. 왜 예수님의 교훈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것 같고 말씀을 딸딸딸딸 외우는 서기관들보다도 더 위대하게 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날 밤에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얻고 지시를 얻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요.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거기 가서 그렇게 잘하면 돼. 그러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권위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서 어디 가서 책을 읽고 발표를 해도요. 뭐 어느 교회는 가면 뭡니까? 성도들한테 성구를 읽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교회는 뭡니까? 집사님, 장로님, 다음 주에 성경 봉독입니다. 이러면요. 어떤 사람은 뭡니까? 그냥 막 주일날 예배 갔다 와서 성경책 덮어놓은 대로 그대로야, 그대로. 그러니까 그 다음날 주일 아침에 먼지 털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주고 보고, 오늘 몇 절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읽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있는 그가 가르치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며. 다 읽었어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하나님께서 성경 봉독이란 이 정말 큰 일을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셨다 그러면요 이분은 막 겁이 나고요 안달도 나고요 막 걱정도 되고요 위대한 인물라고 생각하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를 생각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월요일부터 목사님을 괴롭힙니다. 목사님 성경 구절이 어디 몇 장 몇 절이에요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오늘 목사 쉬는 날인데 성구를 어디 정해놨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화요일날 아침에 새벽에 또 전인데 목사님 성경 구절이 봉독이 몇 절입니까? 아직 안 정했더니 목사님 빨리 주셔야 되는데 제가 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계속 장로가 괴롭히니까 뭡니까? 목사님이 할 수 없이 성경 구절 일찍 정한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놈의 장로는 뭡니까? 목사님보다 본문을 더 많이 읽은 거예요. 목사보다 본문을 더 많이 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들고 예배 강단에 올라갔을 때 그 성경 말씀을 받들어 하나님 앞에 바치고 교인 앞에 바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지요. 자기가 수십 번 동안 읽으면서 은혜 받은 거예요. 벌써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요. 준비하면서 된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뭡니까? 아이고 내가 예수님인데 내가 예수님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바울도 베드로도 그림자 지나가고 이런 거 손수 같은 거 이래도 다 났는데 나는 예수님 이래도 다 나을 건데 그렇지 푹 자고 푹 쉬고 하나님 오늘 바빠서 기도 못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해야 될 일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 주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 말씀이 뭡니까? 교훈의 사람들이 놀라고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뭡니까?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확신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수를 맡은 자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을 맡은 자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주님 나에게 안내를 맡기셨습니다. 주님 나에게 찬양을 맡기셨습니다. 주님 나에게 기도를 맡기셨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주님 내가 새신자를 담당하는 걸 주님 맡기셨습니다. 주님의 귀한 일, 이 귀한 일을 주님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고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은사님 중에 이명희 교수님이란 분이 서울에 있는 햇불 교회 맞죠, 목사님? 햇불 교회에서 목회를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교회 규모가 자그마하니까 성가대를 하는데 소프라노 둘, 알토 둘, 베이스 둘, 테너 둘 이 정도 성가대였는데 한 남자 청년이 있는데 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가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아무리 들어도 노래가 안 느는 거야. 아무리 들어도 노래가 아방가르드하고 이 4차원적이고 포스트 모던하고 그냥 이상하게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 대원들이 시험에 들은 거예요. 시험에 드니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한테 하냐 목사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 청년이 도저히 성가대에는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눈치가 없어. 나는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야지. 나는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혜를 찾는 거예요. 형제님, 그러니까 형제님 하나님 귀 쓰시길 원한다는 말이죠. 예, 압니다. 믿습니다. 믿으시죠? 믿습니다. 그러면 형제님이 안내위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내위원. 안내위원요. 예, 목사님 하겠습니다. 주님 시키시면 하셔야죠. 내가 순종해야죠.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 돈을 들여가지고, 이거 뭡니까, 교회 한영하면 여기까지 탁 사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뭡니까, 전부 성가대원들도 이제 안심을 한 거예요. 아, 이제 성가대 제대로 되겠다. 그러니까 뭐 이분은 이제 예배 중간까지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주부도 나눠주고, 아무 걱정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뭡니까, 마지막으로 성경 봉독을 하고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뭡니까, 뭐가 쿵쾅쿵쾅쿵쾅 하고 막 옷이 이래요. 그러니까 안내위원 끝나고 뭡니까, 성가대 가운을 입고 딱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안내위원과 성가대원을 맡기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부르니까 또 막 부르는 거예요. 막. 내 딸이 가니까 막 성가대 대장님 도저히 안 되겠는데 목사님 이것도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솔직하게 말씀해야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또 지혜를 찾는 거예요. 안 되겠다. 좀 더 멀리 보내야 되겠다. 형제님, 형제님을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이 믿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형제님 정말 막중한 일을 맡게 되는데 할 수 있겠어요? 예,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자, 주차위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경락봉을 또 어디서 사가 와가지고 자기가 막, 호로라이까지 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안심한 거예요. 저 멀리 갔으니까. 그런데 또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막 계단에서 또 쿵쾅 이러면서 또 가운을 입고 앉아가지고 막 부르는 거예요. 막 불러. 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차 요원과 안내 요원과 성가대를 맡기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서울에 있다가 직장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이제 지방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성가대원들 안심을 한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가니까 송별회 회식을 한 거예요. 회식을 하면서 목사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형제님이 이제 지방으로 가시는데 교회 가서도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성가대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성가대 연습하고 이렇게 주중에 모이고 이런데 한 번도 안 맞으시고 성실히 가신 분 혹시 여러분 중에 계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준비 안 하셨는데 성가대 연습도 그렇게 꾸준히 하시고 한 번도 결석 안 하신 분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계시나요? 없으시죠? 그런데 이 청년 접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뭔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은 왜 끝까지 그 청년이 그렇게 뛰어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 그 찬양을 그렇게 부격함을 하나님 받으시려고 하셨던가, 그 마음을 이제야 알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 그거요. 준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셔야 되고요. 확신 가운데서 기쁨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잘하고 못하고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순종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일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요한 침묵 가운데 우리는 그 능력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침묵 가운데, 우리가 고요한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는 훈련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가 방해받지 않고 명쾌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 하이젠berg 벨스 목사님은 뭡니까? 미국에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뭡니까?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30분에서 1시간을 무조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계속 영적인 훈련을 하는데 계속 부요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전날에 있었던 일들을 반추하고 되새기고 기도문을 적고, 그러면서 뭡니까? 이 시간은 이제 어떤 시간을 적냐면 고요한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냐면 전날을 반추하고 하나님의 아래 위에 더 많은 시간에서 뭡니까?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음성을 듣는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 백지를 하나 딱 꺼내가지고 종이를 하나 딱 꺼내가지고 영어로는 listen, 한국말로 뭡니까? 듣기 이렇게 쓰는 거예요. 듣기 하고 동그라미를 딱 치고 나서 뭡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는 말씀, 이것들을 막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막 기쁨이 일어나고 확신이 일어나고 막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을 것 같고 막 하나님 비전이 보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뭐겠습니까? 네, 기도 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경계의 가장 특징이 뭐가 있겠습니까? 들은 대로 순종. 아니, 가장 구체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큐티하셔야 돼요. 큐티하셔야 돼요. 큐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밑줄 치고 구름표 치고 나의 의문을 쓰고 깨달음을 쓰고 그걸 어디다 적는 겁니까? 생명의 삶에다 다 적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 가지고 다니시라는 거예요. 매일 가지고 다니시라는 거예요. 매일 가지고 다니시라는 거예요. 매일 기록하고 매일 낙서하라는 거예요. 낙서 정도로 막 쓰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뜻이라고 적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큐티는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의문을 주셨고, 하나님 내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고,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걸 막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을 해왔던 거예요, 해왔던 거. 이게 뭔가 더 구체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 할베즈 목사님도 그런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그렇게 드리잖아요. 생명의 삶 그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장식품이 아니고 그냥 그거 깨끗하게 쓰면 안 되고 줄 치고 물음표 치고 막 별표도 치고 거기다가 이걸 깨달았다. 이건 뭐지? 이건 무슨 말씀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뭡니까? 이 말씀을 따라 살아내면 뭡니까? 이게 적용이라는 거예요. 이 적용을 해가지고 막 뭐가 이루어지면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좋은 일 있고 내 집에 경사가 났는데 뭡니까? 난 비밀이야.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 들어봤어요? 에이, 아니야. 아니, 그게 있잖아요. 말하지 마. 육수 궁금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적용을 해서 받은 열매를 가지고 주려고 오면 막 나누는 거예요. 막 나누는 거. 이 훈련이 뭡니까?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 활용하십시오. 적극. 우리가 침묵 속에서,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기도 중에서 또 하나님 말씀에 줄을 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당신이 성령님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초청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큐티집을 꺼냈고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 차례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 차례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초청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볼펜 잡고 큐티 보면서 그렇게 줄치고 쓰라고요. 쓰라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게 하나님 음성이라고요. 그게 가장 구체적인 거라고요. 막 빙 도는데 뭐가 들리더라.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초청합니다. 그렇게 큐티를 통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고요함 가운데서 오는 겁니다. 능력이 왜 고요함 가운데서 침묵 가운데서 온다고 빌 할베즈 목사님이 말씀하십니까? 내가 조용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들을 마음의 자세를 가져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자꾸요. 주님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들으시고 이 기도가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한 만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불안한 거예요. 정직하게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불안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 같고 하나님이 말 안 할 것 같거든. 내가 침묵하면 하나님도 가만히 있을 것 같거든. 그게 막 불안한 거예요. 그게 엄청 불안한 거예요. 막. 내가 말 다 하고 이제 하나님 좀 들으려는데 막 내도 조용하고 하나님도 조용할까 봐서 막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게 막. 그래서 뭡니까? 그냥 에라 고마 때드립비자고 마음에 해버리는 거. 그럼 썩을 후련하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 뭡니까? 우리가 기도한 만큼, 우리가 말씀을 본 만큼 능력은 고요함 속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조용하면 하나님이 말씀할 차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뭡니까? 나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알맞는 방법을 잘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우리가 고안해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큐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서 안 넣으면 생명사 빗장을 딱 넘기면 뭡니까? 요즘은 진한 오렌지색, 진한 살색으로 된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질문과 도전하는 물음표들이 있죠. 그대로도 한번 해봐도요.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 발견할 수 있어요. 그대로 순종하면요. 여러분 앞에 본문만 보고 뒤에는 또 안 보죠. 그게 다 돈이거든요. 그 뒤에도 보세요. 뒤에 보면요. 어떻게 하면 좋을 거야 하고 질문이 나와요. 어떻게 살아야 할 거야 하고 질문이 나와요. 그게 간단하게 내가 답을 쓰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리라 그러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요.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최대한 활용하시고 오늘부터요. 큐티지 너덜너덜너덜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방법을 아주 정확하게 설정하겠습니다. 하나님 큐티를 어떻게 아주 정직하게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초청하겠습니다. 침묵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요하게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초대합니다. 내가 주님을 초대합니다. 내가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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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전까지 우리의 잘못됐던 모든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님을 초대하오니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시하시고 확신 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묵상의 삶과 큐티의 삶과 적용의 삶으로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 한 장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373장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청국경할 때 주 내게 숨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영혼을 고하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락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으지렀을 때 그
숙제를 드립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봉투에다 적어다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어떻게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도무지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도무지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작은 세미한 음성이라도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요, 항상 종이를 내놓고요, 큐티집을 내놓고요, 볼펜으로 적으셔야 돼요. 기억 가지고는 안 돼요. 항상 수첩을 내놓든지, 큐티집을 내놓든지, 메모지를 내놓든지, 그래서 항상 적으셔야 돼요. 적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따르겠습니다. 계속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봉투에 적으셔서 감사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시면 제가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계속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도무지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도무지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자다가 들었습니다.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한청으로 들었습니다. 이 말 말고 구체적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지시를,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적어서, 봉투에 적어서 그렇게 매번씩 매 시간마다 그렇게 가져오시면 그것을 간증하고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고요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제한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마귀의 괴계에서 이겨내고 세상에 많은 근심과 걱정거리가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고 말할 때도 그 시간과 그 걱정과 그 근심의 그 시간을 투자하기 전에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고요한 가운데 침묵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확신 주시고 위로하시고 지시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도무지 주님의 음성을 이제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도무지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민감하게 따라듣고 민감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들이 또한 내일 모레 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듣고 역사하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따르겠습니다. 주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